따라서 무리에게 주신 말씀. 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이어진 하나의 말씀인데, 나누어서 이렇게 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같은 말씀이냐?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시고 또 무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오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무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다시 왔다.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다 대답을 못한 것도 아니고 다 대답을 한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 뭐 구원자가 된다,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아주 신앙 고백을 했더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그 비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그리스도로 온 나는 그 고난도 받고 죽임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이제 말씀이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제자들에게 물은 말씀, 무리에게 주신 말씀 내용이 조금 달라요. 성경을 여러분이 조금 관심 있게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서도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제자들은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들을 귀가 있어요. 근데 무리는 귀가 좀 어둡습니다.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와 제자들의 특징은 제자들은 이렇게 그래도 말씀하시면은 이렇게 알아들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탁월하게 잘 알아듣냐 그런 것도 또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도 무리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는 조금 제자들이 낫다. 왜 제자들이 나을까?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말을 잘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들으려고 하고 무리는 뭐 아예 들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와 무리가 조금 달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훈련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주로 그림책으로 가르치잖아요. 대학교에서도 그림책으로 가르치나? 대학교에서는 그림책으로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수준에 맞게 가르치는 거죠. 네, 초등학교 가면 막 선생님이 사과도 보여주고 바나나도 보여주고 그림책 갖다 놓고 펴놓고 사과 3개 붙여놓고 뭐 여기서 하나를 빼면 몇 개냐 뭐 이렇게 그림책으로 가르치지만 대학교 가서 그렇게 가르치는 법이 없듯이 오늘 수준에 맞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준에 맞게 또 제자나 무리나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아주 오늘 본문에 똑 떨어지게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따름에 몇 가지 그 내용이 있다. 따름에는 제한이 없다. 아무든지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는 있다는 겁니다. 따르는데 그 따르는 거에 대한 제한이 걸려 있나? 예수님 제자들만 따를 수 있고 너희들은 안 돼. 그리고 또 나를 따르려면 공부 좀 많이 해야지. 그렇게 학교도 안 나온 사람은 안 돼. 또 나를 따르려면 좀 잘생겨야지. 그렇게 못생겨갖고는 안 돼. 등등의 어떤 제한이 걸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이렇게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데는 제한이 없다. 하나님이 이게 제한을 두셨다 그러면 참 예수님 따를 사람 몇 안 됩니다. 서울대 나와야 따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대 나온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된다고. 서울대 나온 사람만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예수님 제자 될 수 있다고. 참 문이 너무 좁아도 좁은 문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제한은 없습니다.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부자든 가난하든 뭐 등등 해서 어떤 조건도 없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따름에는 제한이 없고 따름에는 조건은 있다.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자기 십자가에 대한 지난 사순절 때 설교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고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지. 우리가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대신 짊어진다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진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 의인된 사람이 지는 십자가고 예수님은 의인이 의인된 사람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된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거와 의인이 의인된 십자가를 지는 거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거지만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 희생, 포기 뭐 이런 걸 해야 될 십자가를 지는 거다. 그런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름의 조건이 뭐냐면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지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정하고 지라고. 그래야 신앙생활 하기가 좋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며 이러며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할렐루야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그 따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따름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따를 수 있고 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만 지면 따를 수 있는데 따르고 나면 뒤따라오는 게 뭐냐. 여기 24절부터 길게 2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길게 설명해 놓으셨는데 그 26절과 27절에 보면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영광으로 올 때 또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믿으면 영광을 볼 거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영광을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광을 보고 어떤 사람이 영광을 못 보냐. 영광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잘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영광으로 오는데 영광이 유익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에겐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신앙생활을 누구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구별돼야만 잘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결론은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고 다니는 걸 다 봤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이제 못 알아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은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 불신자들에게는 안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는 누구든지 다 만나 주셨는데, 누구나 다 볼 수 있었는데, 딱 부활하신 후에는 우리 주님은 단 한 명도 불신자를 만나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다 본 건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거를 다 본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믿음 생활 잘한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간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고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1번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참 제자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1번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 제자도 아니고, 아니 제자가 1번일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부르셔서 택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또 앞으로 쓰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그 제자들도 아직 안 만났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만 만난 것도 아닙니다. 여자들이 좀 더 있어요. 다른 마리아, 이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나옵니다. 살로메, 요한나라고 하는 여자. 근데 그 중에서도 여자 셋 중에서도 으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정말 막달라 마리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그래, 하나님의 영광은 늘 있는 건데 그 영광을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천국은 아직 열려 있는데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은 날마다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받을 사람도 있고 못 받을 사람도 있고. 저는 예정서는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결정해 놓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참 인생의 향방이 갈라집니다. 오늘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주님 제한 두지 않은 거에 감사해요. 누구든지 1등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사모하는 사람,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자들만 뽑으시고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무리에게도 말씀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신앙생활 잘함으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